CL 글로벌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의 행진의 김경숙 권사입니다. 오늘은 이영희 목사님의 저서 선교의 꽃 4편에 실은 매서운 바람을 들으시겠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이영희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희채 권사님께서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견뎌내신 신앙 간증을 쓰신 책입니다. 매서운 바람 1. 슬픔. 나의 외할아버지는 사업가로서 매우 성공하신 분이었다. 그분은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셨는데 그 아들이 어린 나이로 죽자 나의 어머니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셨을 때에는 그 유산 덕분에 부유하게 지내실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많은 돈을 잃고 내가 태어날 때는 적은 땅만을 소유하시고 계셨다. 나는 1927년 10월 1일 남한의 소일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나는 4명의 오빠와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남자 형제들은 학교에 보내주셨지만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나를 학교에 보내주시지 않았다. 나는 큰올케와 같이 집안일을 해야만 했다. 당시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지만 부모님께서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꿈에 불과했다. 하지만 셋째인 영채 오빠는 나에게 8살 때부터 글을 가르쳐 주어서 9살 때에는 제법 글을 잘 읽을 수 있었다. 내가 16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살림이 어려워졌다. 그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때였고 그들은 많은 것을 수탈해가면서 우리에게는 약간의 배급만을 주었다. 매달 우리에게 작은 그릇으로 2공기 정도의 쌀과 깻묵을 주었다. 그 깻묵은 주로 소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온 가족이 먹기에 결코 충분치가 않았다. 또 일본인들은 구리로 만들어진 수저와 밥공기를 비롯한 모든 금속 제품을 가져갔다. 우리는 항상 굶주려 지냈다. 그 시절에 우리 가족은 병으로 형제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다. 둘째인 준채 오빠는 일본이 지배하던 중국 지역에 일본 군대의 건축 책임자로 일하면서 좋은 수당을 받고 있었고 많은 돈을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 돈으로 길채 오빠는 광산 사업을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보다 2살이 많던 성채 오빠도 항상 몸이 아파서 어머니께서는 필사적으로 오빠를 회복시키려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셨다. 나는 무당이 하는 말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은 굿을 보았지만 오빠는 17살 때 죽고 말았다. 연이어 가족의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2. 어머니. 내가 18살 되던 해에 일본은 전쟁에서 패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 강점기 36년 뒤에야 주권을 다시 회복했다. 준채 오빠는 공사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무일푼으로 중국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도망 중에 얻은 병으로 죽었다. 2년 동안 어머니는 남편과 3명의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지셨다. 더구나 2년 전 영채 오빠도 일본군에 잡혀간 후 소식도 모르던 상황이었다. 가족 모두가 매우 슬펐지만
특히 어머니의 슬픔은 더했다. 그런 힘든 상황들이 어머니께 충격을 주었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몰랐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남자는 미쳐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것과 그가 큰 변화를 보여준 것은 이웃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때쯤에 동네의 한 여자가 어머니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권하였다. 어머니께서는 굿을 많이 했지만 효과가 없었기에 교회에 나가서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 했다. 어머니가 믿음이 생긴 후에는 가족들도 모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찾으신 후 훨씬 더 행복해 보이셨다. 어머니께서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과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께 가져다 드렸다. 우리 가족은 마을에 있는 성원 감리교회에 다녔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1시간을 걸어야 교회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괜찮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교회 가기가 힘이 들었다. 궂은 날씨엔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어머니는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다.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한 여자 권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설교를 아주 잘하셨다. 나는 찬송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성경 공부가 끝나면 고구마나 수박을 대접하셨다. 어느 날 소식을 알 길이 없던 영채 오빠가 돌아왔다. 일본 군인들은 오빠를 나가사키에 있는 전투기 만드는 곳에 끌고 가서 일을 시켰다고 했다. 연합군이 그 공장에 폭탄을 떨어뜨렸고 오빠는 겁에 질려서 담요로 몸을 싸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어두운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하셨다. 그곳에서는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고 있었는데 오빠는 우연히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고 그 배수로는 연합군의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릴 동안에도 물이 차 있어서 안전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빠뜨린 그 위험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오빠는 일본이 항복한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삼. 결혼. 영채 오빠는 집에 돌아오자 곧 결혼했다. 살아남은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장으로서 내 결혼 문제까지 결정했다. 오빠가 나에게 이상천이라는 사람과 결혼시키기로 했을 때 나는 21살이었다. 그는 공교롭게도 나와 동갑이었고 생일도 같은 날이었다. 그는 우리 집과 걸음걸이로 약 1시간 떨어진 송골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빠에게 그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오빠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울면서 3일간 먹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날을 보고 이상천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영채 오빠가 결혼 약속을 잡은 것을 파기하자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는 나의 배필은 꼭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상천의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괜찮습니다. 따님께서 교회에 다녀도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소식을 들려주실 때에도 나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나는 오빠에게 물었다. 만약 이상천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그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내가 너의 평생을 돌봐주겠어. 나는 오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 이상천을 처음 본 것은 결혼식 날이었다. 남편은 키가 크고 잘생겼고 나는 점차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직업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장남인 관계로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거기엔 남편의 2 남동생과 2 여동생이 있었다. 결혼한 후 시어머님이 7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걸으실 수가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처음 배웠을 때 매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은 금방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거라 말했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 동네에 침 잘 놓기로 소문난 장님 침술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침술사에게 가려 했지만 너무 힘이 들어 결국 손수레를 빌려서 침술사에게 모셔갈 수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께 예수님과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관심 없어 하셨다. 4. 꿈.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한 젊은 여자가 아주 슬프게 울면서 집을 나가는 것이었다.
이 꿈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 내 친척 중 한 명이야. 그 여자는 남편과 문제가 있어서 친정으로 쫓겨갔는데 그 여자의 친부모님들은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 갈 곳이 없던 그 여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했단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아파서 일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고 나는 그것이 죽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무당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3일 동안이나 구슬했지만 내 병이 낫지 않았어. 그래서 난 7년이나 아파 누웠고 지금도 여전히 아프구나. 시어머니께서 내가 꿈에 본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시는 것에 놀랐다. 나는 바로 그 여자가 집안에 역사하고 있던 마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시집 온 후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떠나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친절하신 분이셨다. 믿음이 없으신데도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나에게 교회에 헌금하라며 돈을 주셨다. 시아버님께서는 나의 남편과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남편은 장사에 관심이 없었다. 5. 연단. 나는 매일 시어머님의 병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매주 침술사에게 어머니를 모셔갔고 어머님께서는 6개월 후에는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고 걸었지만 나중엔 지팡이 없이 걸으셨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어머님이 걷는 걸 봤을 때 너무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머님께서는 사발에 물을 떠서 김장도구에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비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조차 막으려고 하셨다. 한 집안에 2개의 종교를 가질 수 없다. 교회 나가지 말아라.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한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처음엔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아 하던 남편은 결국 어머님 편이 되었다. 나는 어머니와 대립하고 싶지 않아. 교회에 나가는 걸 그만두는 게 어때? 그럼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스럽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혔다. 남편은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었다. 남편이 시어머니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갔고 계속 다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는 걸 포기했다. 집안이 평안해지리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셨기에 비율을 맞추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부터는 항상 교회 생각만 나고 다른 것은 생각할 마음도 없었다. 너무나 교회가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가족을 원했는데 그 환경은 성장보다는 고통의 삶이었다. 나는 집안에 머물면서 비참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에 다시 다니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신앙의 핍박은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기에 믿지 않는 자들을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6. 징병. 결혼한 지 1년 뒤 내가 임신 5개월이 되던 때에 나의 남편은 군에 입대해야 했다. 딸 금자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아이를 예뻐했지만 2번 휴가 때만 볼 수 있었다. 남편이 군에 있을 때에도 생활은 어려웠다.
군대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음식을 충분히 주지 않아 시동생들이 남편을 면회 갈 때는 음식을 꼭 싸가야 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면회도 갈 수 없었다. 남편이 군에 가 있는 동안 생계가 어려웠다. 어느 날 밤 시아버님이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시어머니도 방에 앉아 계셨다. 시아버지께서는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 있거라. 믿을 수 없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친정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줄 몰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너무 기가 막히고 슬퍼서 눈물이 나왔다. 결혼을 하면 남편 집이 내 집이고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배웠던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도 시부모님들이 다시 부르신 뒤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그곳에서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이를 등에 업고 짐을 가지고 눈물 속에서 길을 나섰다. 친정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영채 오빠는 나에게 약속한 말이 있어서 내가 돌아온 것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영희 목사님은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 교도소의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계시며 2005년에 감옥 문서 선교단체인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시고 목사님의 신앙 간증 책들과 그리고 목사님께서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애덤스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의 신앙 간증을 엮은 책이 출판이 되어 미국과 한국 전역의 교도소, 형무소,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사님께서 영어로 쓰신 30권 이상의 책들도 6개국어로 번역이 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